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할머니 집사님 한 분 계신데 평생의 기도 제목이 할아버지가 교회 출석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니까. 목사님 한 분이 할머니 집사님들에게 실망을 갔어요. 할아버지, 우리 집사님 열심히 교회 잘 나오고 있는데 할머니 따라서 교회 좀 나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할아버지를 너무 만만하게 봤어요, 이 목사님이요. 그 시간부터 이제 할아버지 입장 연설이 시작이 됐는데 자신의 평생에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이유를 아주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풀어내시는데 이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한테 인문학 강의를 한편 멋지게 듣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결론은 아주 간단한 얘기였어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믿는다고 말하는 너희들보다도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윤리적으로도 괜찮고 인간적으로도 괜찮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사니까 너희들이나 잘하세요. 그런 결론이었어요. 도리어 한편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은 집으로 돌아왔는데 왜 성도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하는가에 대해서 몹시 무거운 마음이 하루 종일 목사님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괴롭혔어요. 그 목사님도 결론을 하나 냈는데 그 뭐냐면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되고 충만한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문제 해결되거든요.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는데 예수 믿는 작자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성도들이 절대 예수 믿어서 행복하게 보이지 않고 문제 해결되는 것 같지 않고 말이죠. 충만한 복을 넌 불신자들보다도 비신자, 불신자다 같은 말이에요. 별 볼일 없는 것 같이 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비크리스찬들이, non-크리스찬들이, 불신자들이 실망을 하고 별 볼일 없으니까 교회를 안 들어오는구나. 유사복음을 전했구나. 가짜 증인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교사 진 엘리엇을 아십니까? 아웃가족 식인 유년들에게 이제 그 습격을 당했어요. 선교하다 보니까 죽기 전에 그의 손에는 권총이 있었죠. 권총을 몇 방만 당기면 얼마든지 이 식인종 아웃가족에서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진 엘리엇 선교사였어요. 그러나 그런 권총을 가지고요, 불쌍한 저들의 그런 흉포함에 살해되는 역사를 갖게 됩니다. 능력이 아웃가족을 항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자원하는 고난받음이 아웃가족으로 하여금, 그 식인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생각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웃가족이 복음화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 힘과 돈으로, 명예로, 성공으로 이런 힘의 지배 논리 구조로 기독교 신앙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시도는 더 큰 파장을 몰고 뿐이고 오히려 그런 것들은 역기능적 교회의 신앙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돈과 성공의 노예가 돼서 사력을 하거든. 건물지상주의 같은 거, 어떻게 예수 믿어서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왜곡된 일들을 만들어갔다는. 그래서 성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 교회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희생과 눈물과 수고가 끊이지 않는 이 비참한 현실,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도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고 노래하면서 걸어가는 신자의 인생살이가 세상을 감동시켜주는 것이에요. 저 사람들 도대체 무슨 별종들인가? 남에게 매일 치고 남에게 매일 주면서 남을 매일 섬기면서 포기하면서 내려놓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넉넉하게 저들의 영혼의 부양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정말 도전이고 충격인 거예요. 그래야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지는 거 아니에요. 높아침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 아닙니다. 낮아침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이러한 의문을 비신자들의 마음에 절로 일게 만드는 그런 성도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모든 신자의 부름이에요. 그렇게 홀림을 받아서 이제는 낮아짐으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하게 이 땅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 그 낮아지는 삶으로 성도들이 내려가고 교회가 내려가지 않으면 이제는 복음이 증거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압니까? 그럴 때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에서 빛나는 스타들이다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빛나는 성도와 교회는 이제 누구일까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첫째로는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 자, 오늘 9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리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을 더 많이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무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온 지역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더욱 그렇게 행하라.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형제 사랑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 모든 형제들까지 사랑을 했어요. 그처럼 폭넓은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와 교회가 바로 하늘나라 진짜 빛나는 스타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형제는요, 실제 형제들보다 더 자주 만나는 사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형제들 아닙니까? 저도 형제가 많이 있어요. 사남녀 중에 제가 셋째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우리 형님에게, 우리 여동생에게 전화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벽에 또 만나고, 때로는 또 수요일날도 만나고, 또 주일날은 거의 정기적으로 만나잖아요. 이렇게 가까운 가족, 이렇게 가까운 천국 패밀리가 없다는 거네요. 그에게 형제가 아무리 싫은 행동을 했더라도 형제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아무리 신분과 학력과 성격은 달라도 형제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형제들끼리 더욱 사랑하고 품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겼느냐 그런 건데, 처음에 초대교회는 스타가 없는 은혜로운 교회였어요. 그러나 점점 교회 안에 이제 스타가 이제 생기면서 돈과 권력과 지식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그처럼 교회가 스타의 전시장이 되면 교회를 타락하기 시작하고 부패하게 되고 독립적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 어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난 스타는 교회를 병들게 하지만은 숨겨진 스타는 교회를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스타가 없어야 진짜 형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이제 스타는 외로워요. 잘못되면 스스로 타락하기 쉽습니다. 반면에 숨은 스타는 외롭지 않아요. 어려울 때 같이 지낼 수 있는 이웃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높은 곳에서 고고하게 지내는 것보다도 낮은 곳에서 어울려 지내는 것이 축복이에요. 고고함은 골짜기로 가는 지름길이지만요, 어울림은 정상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기러기가 이제 부유자를 이렇게 만들어 날아간다는 얘기인데, 앞에 기러기가 날개를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만드는 바람이 뒤에 오는 기러기들이 71%나 쉽게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 그 날갯짓 파도가 결국은 뒤에 있는 기러기를 도와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날면서 수시로 이 기러기들이 까오 그러나요? 까마귀가 까오 기러기는 끼룩 그렇잖아요. 비둘기는 삐룩 그렇잖아요. 근데 까오가면서 우는 기러기들이, 뒤쪽에 있는 기러기들이 앞에서 날아가는 기러기에 무엇을 위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앞뒤로 이렇게 바꿔가고, 또 기러기 한 마리가 또 상처를 입으면 같이 이제 머물러서 한 두세 마리가 머물러서 상처가 다 치료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옆에 있다가 같이 날라준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협력과 격려가 있기 때문에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러기는. 교회도요, 높이 비상하려고 하면 기러기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그러면, 높이 교회가 비상하려고 그러면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고 서로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소그룹이, 서로 공동체가 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앞서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격려해야 되고, 뒤에서 힘을 비축한 성도들은 이제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앞설 줄 알아야 돼요. 교회를 보면요, 새벽기도 나왔던 사람이 주방사역하고 있고, 주방사역하는 사람이 전도하고 있고, 전도한 사람이 청소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서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뒤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앞에 나와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격려해주고, 이제 공동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지 않겠나. 그처럼 서로 섬겨주고 격려하고 남이 안 하는 힘든 일을 음지에서 조용히 하는 일꾼이 바로 하늘나라의 진정한 스타가 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열심히 일하는 성도와 교회가 하늘나라에서 이제 스타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원래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성도들 간에 이제 사랑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교회, 사랑의 수가 넘치는 교회를 내가 너희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노라.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보면 그 교회가 참 교회답고 예배가 예배답고 봉사가 봉사다운 교회가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종말론을 터뜨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오염돼가지고 극단적 종말론 사상이 교회 내에 각각하게 번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이제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텐데 일해서 못하나 주장하면서 일하지도 않고 먹는 것까지도 남의 심재를 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아주 신령한 모습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점차 민폐를 끼치는 모습을 보고 교인들 사이에 어떤 갈등과 상처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말을 외치면서 말로만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조용히 일하라고 권면했단 말이죠. 여러분, 왜 인간 사이에 갈등과 이제 분쟁이 생깁니까? 그랬을 때는 조용히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떠들어요. 나타내버려요. 그죠? 사실 공동체를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둥과 같은 사람들은요, 조용히 보이지 않는 것을 일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구제라든지 선교사요, 또 이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있는데 이런 정기적인 헌신과 이름도 없이 핏도 없이 헌신하는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조용한 헌신들이 얼마나 큰 힘과 격려와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원래 얕은 시냇물은 흐르는 소리가 크지만은 짙은 강물은 소리 없이 유유히 넓은 바다로 흘러가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좋은 일도 조용히 하면 더 좋고 하늘에서도 성불이 큰 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팔을 불면서 얼굴을 내밀면 좋은 일의 가치가 떨어지고요, 하늘나라의 칭찬은 그만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사람의 시선보다도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성도가 됩니다. 그럴 때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제 자기 일을 하라, 종종 일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일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도 주의하고요, 반대로 남에게 일을 미루는 것도 주의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안 하면 남이 내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뭔가 주의가 되고 뭔가 경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희생 인생이 되지 말고 공생 인생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남의 부담을 덜어주는 인생으로 살아야지, 부담을 주는 인생으로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짐을 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 짐까지 져야 되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처음에는 형제사랑이니까 남의 짐을 져주지만 그런 일이 자주 생기고 번거롭게 그런 일들을 만들어지면 짜증도 나고 불평도 생기고 원망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상하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하나라도 짐을 지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라도 남의 짐을 지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즘에 교인들이요, 짐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짐을 지지 않는다. 이제 목사로 살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목사가 돼야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다워지려면 목사를 잘해야 돼. 잘 먹어주는 지도이 되지 않으면 요새 목사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제 목사로 살다 보면 이제 본의 아니게 식당을 많이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먹거리가 어디 있는지는 장만동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잘 가르쳐주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돈은 여러분이 내고 안 내면 제가 하고, 가이드가 이렇게 팁은 제가 가져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 주변에는 이제 먹을 것이 끝도 없이 널려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다양한 먹거리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측면이 있어요.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기회고, 인생의 삶 풍요로움에 또한 자유일 수 있죠. 비단 먹는 문제만 국한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선택들이 현대사회는 자신의 의지를 동원해서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면에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또 입을까? 뭐 어디로 갈까? 무엇을 볼까? 무슨 직업을 구할까? 어떤 학교를 갈까? 어떤 교회를 갈까?까지. 여러분, 교회도 이런 흐름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의 기호와 취향에 따른 선택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음식에만 간을 보는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도 간을 봐야 하는 하나의 기호 상품처럼 되어버린 오늘날의 시대 속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을 때 어떤 희생과 유익이 있을까? 식품을 구입할 때 가지는 철저한 소비자 마인드가 교회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기독교 소비주의라 그래. 여러분, 소비한다는 것은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사고 싶지 않으면 안 사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하고 내가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안 사는 게 소비주의자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독교 소비주의자에 머물러 있다. 첫째, 교회를 선택할 때 설교가 좋은 것. 둘째, 내가 하는 일에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 셋째, 헌금에 대한 부담이 없을 것. 넷째, 부역이나 소그룹 참여에 부담이 없을 것. 다섯째,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될 것. 이런 어떤 날카로운 촉수를 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이렇게 훑어보면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교회를 선호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서울에 있는 Y교회에 있었고 인천에 있는 제2교회에 있었어요. 그죠? 장자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에 머물고 있는데 그 안에 아주 시민시대 각양각색의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대교회 오는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비즈니스 잘하려고 그러고 십장가 잘 가려고 그러고 뭐 어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요, 대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자신의 어떤 부분을 과신하고 싶은 부분들을 많이 갖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신은 세상에서 이긴 믿음이 없는데 이 교회 목사님과 이 교회는 아주 명성이 있고 지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 자신도 그렇게 과신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도 이런 교회를 다니면 수준 높은 성도라고 생각하는 자기 동일시가 있고 자기 투사가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대형 교회를 나오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입술로는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면서도요, 진정성이 담긴 헌신을 찾아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로 교회가 오늘날 채워주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어요? 내 삶을 들여서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를 사역자와 함께 일으켜 세우겠다는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오늘날 만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리모컨으로 텔레비를 드라마를 봤다가 스포츠 뉴스를 봤다가 노래를 봤다가 잠깐 누르면 화면이 바뀌듯이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든지 교회를 바꿔가는 그런 시대에 머물고 있어요. 이 교회 아니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없어. 이곳은 뼈를 묻을 거야.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는 수용해야 돼. 여러분, 교회를 일회용 티슈처럼 여기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갖다 값싼 은혜주의라고 합니다. 은혜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네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위 없는 믿음 가짜입니다. 순종 없는 신앙 가짜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은혜 가짜입니다. 값싼 은혜는 참 믿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오늘 믿음은 있지만은 행함이 없고, 신앙은 있지만은 순종이 없고, 은혜는 있지만은 십자가가 없고, 은혜는 있지만은 비싸게 이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값싸게 살아가 버리는 존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 짐을 져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교를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오늘 많은 성도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사사로운 어떤 이득과 그 이윤에 치우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내려놓은 자기 비하의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채무자의 윤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빚졌으니 이제는 내가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장소보다도 나같이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병든 자를 건강하게 하고 슬픈 자를 기쁨을 실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낙심한 자에게 위로를 주는 그 자리가 내 자리라는 자기 피하의 신앙, 채무자의 윤리, 값비싼 은혜를 갖기를 소망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마음에 맞춰 선택하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들여서 섬겨할 현장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기념적인 인간이 되게 하시고 기적적인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귀한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섬기는 성도들을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나쁜 관계는 서로 집을 지우는 관계. 두 번째로 나쁜 관계는 누구는 집을 지기만 하고 누구는 집을 지어주기만 하는 관계. 제일 좋은 관계는 뭐예요? 서로 짐을 져주는 관계다. 그처럼 조용히 찾기를 하면서 서로 짐을 져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일이냐면 손으로 일을 하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보면은 손으로 일을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열심히 땀을 흘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당시 헬라 문화는 노동을 충시하는 문화였거든요.
게다가 종말론 연병이 불어오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서 일은 안 하고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입으로 살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입으로만 살지 말고 일로도 사십시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일을 하더라도 지금 일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황금보다 좋은 것은 소금이라면서요. 소금보다 좋은 것은 지금이라면서요. 지금보다 더 좋은 게 또 하나 나타났대요. 19금. 근데 우리가 지금 무슨 황금,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어제 일할까? 어제 일했어. 또 내일 일할까? 그렇지만 지금 일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집사님 얘기인데 여보 세탁해서 옷 좀 꺼내와요. 이제 그랬어요. 알았어, 좀 이따 할게. 그래 박 집사가. 그리고 바로 아내 일을 이제 미루려다가 이 고질병을 생각하면서 이제 일을 도와줬어요. 빨리. 여보, 이제 나 젊은 신혼 시절 때보다 정신 많이 차렸지? 그때 내가 철이 없어 당신 고생 참 많이 시켰는데 그렇지? 지금은 인간성 많이 달라졌지? 이제 미루자고 바로 도와주잖아, 세탁기를. 아내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랬더니 격려의 말이 나오고 칭찬의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내 입에서 뜻밖의 말이 터져 나오는데 그 말로도 별로 위로가 안 되네요. 그 좋았던 시절은 다시 되돌릴 수 없잖아요. 진작 좀 잘하지. 이럴 때 남편은요 깨갱 하는 소리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어리석은 우리는요 현재라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큰 위기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큰 병을 얻고 나서야 주어진 지금의 소중함을 그때 알잖아요. 느리게 사는 즐거움의 저자 어니 제민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제는 이미 지나간 수표이고 내일은 지금을 약속한 천무사에 불과하다. 오직 오늘만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현금이므로 오늘을 현명하게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어리석은 우리 영혼들을 향해서 아주 큰 지침을 주는 말씀 아닙니까? 현재를 잊어버리면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C.S. 루이스가 스크루테프의 편지에서 보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다음과 같은 무시무시한 계략을 전수시켜요. 우리가 말하는 건 전 인류가 무지개를 잡으려고 끝없이 쫓아가느라고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이 현실에 정직하지도 못하게 하고 친절하지도 못하게 하고 행복하지도 못하게 사는 것이다. 인간들이 현재 제공되는 진정한 선물들을 미래의 재단에 몽땅 쌓아놓고 한갓 뗄감으로 다 퍼버리도록 만드는 것이다.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가 이걸 가르쳐줘. 이 내용은 뭐예요? 내일에 충실하고 오늘은 그냥 헛되게 버려도 괜찮아. 마음대로 지나라는 거야. 내일만 준비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악마의 무서운 계교고 속임수고 거짓입니다. 삼촌 악마는요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핵심을 깨뜨리고 있어요. 인간이 영혼은 물론 현재에 대한 관심을 떠나게 하면 총체적으로 박살나가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일했다 소용없어요. 내일 일할 것이다 아무 소용없어요. 내일은 누가 보장합니까? 오늘도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미물 가진 인생들인데 오늘 이 시간에 일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실 때 하늘에서 빛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현재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성도와 교회는 자기 일을 하면서 남의 집을 저줄 때에 진정한 성공과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늘에서 빛나는 스타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불신자의 빛이 되는 성도와 교회. 자, 오늘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12절 다같이 시작.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느니라.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외인이라는 거예요. 외인. 외인은 뭘까? 그런데 이것은 말하자면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비기독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그랬을 때 이 단정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일까 했을 때 적절하게 행하고 알맞게 행하고 품위 있게 행하고 모양새 있게 행하고 요즘 말로 하면 굿 매너를 가지고 좋은 매너를 가져라. 아주 적절한 성도들, 품위 있는 성도들, 그리고 좋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라. 왜 그러냐 하면 그들에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비난받고 멸시받고 희롱받고 조롱받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쓸데없이 불신자들의 비난과 핀축을 사서는 안 된다. 원래 불신자들은 크리스찬을 주시하면서 비난거리를 찾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이는 외인에 대해서 교회 바깥에 있는 넌 크리스찬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단정히 해야 된다. 빈축을 사지 않도록,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들의 정죄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성도의 단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신자들을 궁핍함이 없게 하고 나도 궁핍함이 없는 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으면 좋고 최소한 욕은 얻어먹지 말아야 되죠. 세상이 악하게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하는 소리를 전혀 안 듣고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소리를 듣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오늘날 매스컴에서 아주 성도가 교회에 대해서 많은 아주 빈축거리, 그 다음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도 차례를 지키고 양보하고 너그럽게 상보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사치를 줄이고 항상 겸손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남도 궁핍하게 만들지 말고 나도 궁핍하게 살면 안 되는 존재로 서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증인이고 이제는 그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4천억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교회를 졌다는 건 너무 놀랍니다. 4천억. 여러분, 4천억이면 1억석 주게 되면은 1억석 줘서 교회를 개척하면 4,000개의 교회가 생기면 한 명씩만 평생에 그 교회가 전도해서 데리고 목회를 했다면 4,000명이다. 만약에 1억을 줘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10명이 그 교회면 몇 명 됩니까? 4만 명이 되는 거예요. 100명이 되면 40만 명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교회가 4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줬면 여러분 40만 명 되겠습니까? 4만 명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돈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100만 원씩만 주면요. 몇 명을 준다면 400만 명을 4천만 명 줄 수 있어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 그것을 정죄하고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가 타산지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도는 신령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가장 비료도 많이 보내주고 북한에 쓸 것도 가장 많이 보내주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구내 봉사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는 건 뭐냐 그러면 봉사는 가장 많이 하면서도 신령이 없어서 문제예요. 성도가 신용을 이루는 거죠. 공동체를 위하는 일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용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하면 돼요. 개인의 신용이 교회의 신용이고 그것이 곧 나라와 민족의 신용입니다. 각자 신용을 잘 지키는 것이 외족은 따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뢰를 지키고 신용을 주면 예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는 증인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 부기들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믿음직한 성도, 믿음직한 교회가 되는 것을 잘하십시오. 신앙과 신용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다 같이 아멘. 아멘. 본문에서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는 아무 궁핍함이 없지 않아가지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궁핍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정도로 어렵게 사는 것을 궁핍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코 도구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하게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궁핍하게 사는 건 참 멋있어요. 그거는 성부보다도 성빈의 자리인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청빈, 그러면 성빈 너무 멋있죠.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해서 이 시대의 어떤 지식이나 정보들을 갖고 있지 못해가지고 올바로 내가 삶의 인격대 훈련들이 안 돼가지고 게으르게 산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살아도 안 되고 어렵게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궁핍하게 살아도 안 되고 궁핍하게 만들어도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가운데 하나는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는 너무 잘 알죠.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최부잣집이 그 명맥을 오랫동안 이혼 비결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서 사람을 배려하는 절제와 넓은 하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첫째, 사방백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둘째는 뭐예요? 재산을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셋째, 흉년에는 남의 논과 밭은 절대로 매입하지 마라. 이런 정신만 좀 우리 경제인들이 가지면 나라 잘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억울해서 죽거나 꿈이 자절해서 죽거나 굶어 죽거나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희망이 없음으로 인해 죽거나 하는 이 암담한 현실들, 하나님의 교회 주변 사방백년에 이러한 현실이 사라지는 것을 꿈꾼다면 이상이 불가할까? 그런 거예요.
교회는 영혼의 핵심만이 아니라 주머니와 호주머니의 핵심을 실천해서 이 세상에 그런 것을 비추어 줘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약자들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는 이 세상의 사회 구조 합의에 대해서 선지적 자세로 비판을 가해야 되지만,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향한 실제적으로 그 필드로 내려가서 성령과 사랑을 베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슴 목적교회가 저는 여러 가지 문화로 급식을 하고 내게집에서 선교하고 구제를 하고 전화를 하고 또 우리 귀한 친구들을 모여오는 친구들을 늘 가족처럼 이렇게 같이 더불어 기도하고 섬길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엄청난 은혜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맺고 싶은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스타는 인기와 돈을 먹고 살기만은 하늘나라의 진정한 스타는 보람과 기쁨을 먹고 산다는 것을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축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므로 거룩한 오기를 품고 나는 축복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 가슴벅찬 교회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 많은 이웃들을 행복의 그릇으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교회다. 우리 가슴벅찬 교회 성도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였고 교회고 교회일 것이다. 선포하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나 하고 마치죠. 오래된 세길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애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성문 앞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음란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불의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거짓을 버리고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외쳤어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그는 날마다 이 예언들을 외쳤어요. 그 모습이 하도 딱 돼가지고 지나가는 꼬맹이가 하나가 다가왔어요. 아저씨, 아무도 듣지 않는데 무엇이라고 그렇게 수고를 하면서 외쳐댑니까? 그러니까 그 예언자가 이 말을 하나 했어요. 저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저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할지언정 저들이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주님들이 축복합니다.